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안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눕혀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그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은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아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은 BC 6세기 아마 바벨론 침략 시기인 주전 539년 이후에 고레스 9년 이 고레스 왕 9년이라는 것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이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시기를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대는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병합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한 해가 BC 536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3년이라면 BC 534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주전 534년에 이렇게 10장, 다니엘 10장 또 11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와
또 이 10장, 11장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연대 생각해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흥망, 성쇠 이런 그 추정되는 연대를 비교해 보면은 약 200년이 좀 못 되는 그런 시대부터 300년이 좀 넘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기가.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앞날에 대한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예언이 그 약 200~300년 후에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메대, 또 그 다음에 헬라, 또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구체적으로 뒤에 애굽, 뭐 이렇게 실질적인 그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약 200년이 좀 못 되는 때부터 약 300년 정도 이렇게 그 차이의 시간이 있는데 미리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것을 지금으로부터 약 따져보면은 BC 534년 정도 된다 그러면은 몇 년이에요? 거의 2500년이 다 되어가는 2500년이 좀 못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예언을 받은 때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들이 이 다니엘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후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은 예언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아마 세상들을 뜬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역사적으로 또 여기서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과연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고 지나간 그 기록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봐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고 있는 모든 말씀이 상징적인 거, 환상을 통해서 이런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영적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역사적인 걸로만 그냥 취급해버리고 이런 상징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니엘로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1절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말세 지말, 이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현현을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1장은 전장에서 제기된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역사선상에서 수체적으로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적인 국가 이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서의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말씀으로 오늘 자세하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1장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은 BC 322년으로부터 BC
150년경까지 있었던 그런 애굽 왕조, 그리고 북쪽의 시리아 왕조의 그 전쟁 역사, 혹은 나라가 서고 망하게 되는 그 역사,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서 예언한 말씀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특별히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1절에서 4절은 바사와 헬라국의 등장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9절은 남방왕과 북방왕 간의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20절에서 45절은 북방왕, 특히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고 다니엘락은 말씀하게 하셨을까? 이런 점에서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다니엘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계속적으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고레스 왕의 그 선언한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일도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적으로 포로 혹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서의 살아가는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무려 그것도 이스라엘이 자주국가로 독립한 횟수가 세계사에 보면 194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을 들고 이게 자주 독립국가로 서기까지,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서 완전히 그 다에 예루살렘에 멸망한 이후에 그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은 이름은 있었어도 세계사적으로 독립국가가 아니었었어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이러한 역사를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선민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선민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 선민들, 그리고 또 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위로해 주기 위한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은총을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강한 나라들, 그리고 세월에 세워지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힘으로 선 나라들은 그 다른 더 강한 힘에 대해서 멸망당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려면 한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조금 이 말씀을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3, 4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북방왕, 남방왕, 또 어떤 자기 딸 공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두 군데만 실질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국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는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렇지만 3절에 보면 한 능력 있는 왕,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이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는 강한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 자기 아들 때까지도 못 가고 결국에는 자기 부하들의 4명의 세력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4나라로, 4나라가 아니라 4 군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지역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또 애굽, 시리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제 남방의 왕, 곧 애굽 왕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북방향은 시리아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속 두 왕조가 남북이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때는 남방왕이, 어떤 때는 북방왕이 승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북방 왕은 시리아 왕조는 셀류쿠스 왕조 그리고 안티오쿠스 왕조 이런 식으로 교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남방 왕조는 곧 애굽 왕조는 톨레미 어떤 책에는 프톨레미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톨레미 1세로부터 6세까지 이어지는 식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왕조인 톨레미 1세부터 6세까지 그리고 시리아 왕조 셀류쿠스 1세로부터 안티오쿠스 5세까지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5절부터 시작해서 45절까지의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한 그 왕조가 북방왕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기록이 21절에서 4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6절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남방왕의 정확하게 말하면 안티오쿠스 2세의 딸이 베레네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베레네스의 딸이 이제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가 헬라어로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넣은 것이죠. 그런데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의 전처 라우데스가 베레네스와 그 아이를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정략절은 깨지게 되었고 이제 실세를 잡은 이 라이드스가 베레네스의 동조자들을 다 제거하게 되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이가 북방왕조의 셀류쿠스 2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은 팔레스틴을 정복한 안티오쿠스 3세가 안티오쿠스 3세라면은 에피파네스의 아버지 되는 필로파토르라는 마그누스라는 왕입니다. 예. 근데 이가 애굽 침략 정책을 이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애굽과 평화적을 맺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인 클레오파트라를 역사적으로 클레오파트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와 이제 톨레미 5세의 왕비로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 딸을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톨레미 왕조의 세력을
이제는 그 자기 딸을 이용해서 멸망시키고 이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인 클레오파트라가 오히려 남편인 남편인 누구입니까? 톨레미 5세와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어서 로마군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티오쿠스 3세로부터 4세에 이르러져 가지고 결국에 누구에게 멸망을 당해요? 안티오쿠스 3세 마고누스에서 이제는 셀루쿠스 4세 필로파트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제 자기 아들인 5세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서 뒤에 이제 왕조가 망하고 이렇게 서고 하는 모든 내용이 있는데 가장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 21절에서 45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등장이 나타나고 이는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만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뿐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전광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에피파네스가 아주 악한 왕이고 교활한 왕이었어요. 앞에 보면 비천한 왕이 있었는데 비천한 왕의 원어를 갖다 좀 더 우리 말에 좀 가깝게 넣으면 비열한 왕입니다. 속임수를 쓰고 교만하고 아주 중상모략이라고 해나 어떤 그런 제 노련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왕도 화친을 자고하고 동맹을 맺어놓고 그냥 동맹 맺은 나라가 조금 안심하고 있을 때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라를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결국 정복을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갖가지 참으로 하나님을 묻어가는 신성 묻어가는 행동들을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다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거스르며 마음대로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헬라의 여러 신들 중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그 안에 들여놓는 이런 악독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에 그들에게 따라가면서 헬라화 시키는 거기에 따랐던 자들을 이제 또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타락자들이 유대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세지말 종말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결국에는 그 당시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자들은 비록 육신의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죽음을 이제는 불사하고서라도 이제는 이 믿음을 지키게 생각하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를 높인다. 어떤 왕은 자기를 높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파네스 같은 왕은 모든 것을 듣기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이제 그 나라도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선 나라는 모두 다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나라들이 각각 설 때 강대한 나라로 서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는 영향력을 입히면서 집회하는데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세워졌습니까? 모든 것이 분명히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또 어떠한 그들이 노력하는 무리들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도 들어 쓰셔서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궁극적으로 그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사탄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니엘서 말씀을 빌리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여러 이제 대적자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곧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거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워진 왕들을 보면은 다 교만하고 거짓된 것이 하나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히는 이제는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수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만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세력인지 사탄의 세력인지. 우리는 사람들이 말해 이리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반기독교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곧 오늘 이 시대에 지상에 세우신 교회 이 교회의 대적자들인지 아니면은 협조자인지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설 때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잘못 가고 타락했을 때는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백성들이 특히 믿는 자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돌아가는 모든 전 세계적인 또 우리 나라적인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사탄이 풀려다닙니다. 그때 그들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멸망시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참으로 그리고 어떠한 적대적인 세력에 미혹당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바른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또 새로 선 나라들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 사실들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근거해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는 이 시대에 주님 초림으로부터 재림하는 이 모든 시대가 참으로 멸망의 아들 불법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이고 날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무일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힘입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저희들도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